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가 로마서의 서론 부분입니다. 그 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하는 말씀이 있고 1장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천하 만민을 위해서 내가 빚진 자다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단어와 빚진 자라는 단어에 제가 엄청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부분을 먼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하는 말씀을 한번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은 바울의 주인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시냐 하는 데 대한 이해가 분명히 선행되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종에 대한 의미가 부각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분은 누구실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첫째 해답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한 말씀이 있고 1장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이 육신이 되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결하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정리가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조직신학자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그리고 이 세상 자체까지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육화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육화 부분을 가리켜서 제너럴 인카네이션, 일반적인 성육신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분은 스페셜 인카네이션, 특별 성육신 되신 분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린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 성육신이다 하는 말씀은요. 이것은 오직 한 번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모두의 구원을 위하고 모든 인간의 구원과 모든 피조물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한 번 성육신이 된 그런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으로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예수님. 이분이 곧 성육신 하신 독생자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하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다.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다. 데우스 호모.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인데 요한복음 1장 1절의 중간 부분에 보면은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과 하나님이 동등된 분이고 같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의 또 중간 부분에 보면은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하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그 사람이 되신 예수님의 얼굴을 보니까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하더라.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 되시는데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 존재였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 자기를 비우고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취해서 사람이 되신 분이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히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런 분이 예수님이다. 그런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은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고 하나는 하나님이 사람 되신 사건, 이 분이 예수님이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문제를 제기를 해보면은 하나님이 사람 되신 사건은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자기 비하를 하신 사건으로서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한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렇지만은 사람이 하나님 되려고 하는 사건, 호모가 데우스가 되려고 하는 이것은 인간의 교만의 극치입니다. 이것이 재앙의 원인이 됩니다. 창세기 3장 1절의 말씀에 1절부터의 말씀에 보면은 인간 타락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간이 타락한 것은 왜 타락을 했느냐? 인간이 하나님이 되겠다는 그 몸부림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그래서 인간이 완전히 사형이라는 재앙을 받게 됩니다. 그 창세기 11장 1절에서
창세기 11장 8절에 이르는 바벨탑 사건의 이야기도 그것도 따지고 보면 사실은 인간이 하나님 되려고 몸부림치다가 하나님의 채찍에 맞아서 뿔뿔이 흩어진 사건, 이게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은 어떤 기사들이 있는가 하니까 우리가 벽돌을 굽자, 그리고 역청을 바르자, 대를 하나님의 하늘의 꼭대기까지 쌓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인간들이 많이 번성하고 번성해서 다시 함께 모입니다. 함께 모여서 그들이 모의한 사건이 뭐냐 하면은 과거에 우리가 홍수의 사건에 영락 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건축자재를 돌로 썼기 때문이다. 그리고 거기에 방수제를 진흙으로 발랐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가 오니까 진흙은 방수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뚝뚝 떨어졌고 돌과 돌 사이에 엉성한 그 틈 사이에 물이 스며들어서 사람들도 죽고 모든 생명들도 다 죽는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더 이상 그 사건을 당하지 말자. 그래서 그 사건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은 건축자재를 개발하는 거다. 벽돌로 굽자. 그리고 방수자재를 개발하는 거다. 이것은 방수제를 개발하자는 이야기고 때를 하늘 꼭대기까지 높이자 하는 말은 건축공학을 발전시켜서 하나님이 아무리 홍수를 내린다 할지라도 하늘 꼭대기까지 대를 쌓으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무력화시킬 수가 있다 하는 이런 사건입니다. 이것도 인간이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치에 등극하자는 몸부림을 치다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고 진노하시고 내려오셔서 언어를 통해서 모든 모여있는 족속들을 다 흩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뿔뿔이 흩어져서 인간들의 모든 도모는 수포로 돌아가는 이런 대차양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르네상스 이후에 우리 인간들의 현재 이르기까지 사회를 보면은 여전히 인간들이 하나님이 되겠다는 그 몸부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르네상스 이후에 계몽주의가, 그리고 계몽주의 이후에 이성절대주의가 나왔고, 이성절대주의를 통해서 지식정보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AI 시대가 열려서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 속에 계속적으로 침투해 들어오고 우리가 사실은 이미 하나님의 위치에 등극했다 하는 교만의 극치에 있는 이런 인간들을 보고 하나님은 그냥 참으실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코로나19과 한번 연결을 지어보면은 이 코로나19 사건이 왜 생겼겠느냐. 인간이 범죄가 쌓이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위치를 침범해 들어오다가 이제 하나님의 위치에 등극했다는 우상숭배의 절정에 이르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이 코로나 사건을 활용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비우신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교회를 비우셨어요. 왜 하나님이 교회를 비우셨는가 하니까 인간이 계속적으로 모의하되 교회 내에서도 어떤 모의를 하는가 하니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제일 큰 교회가 되겠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재정적으로 제일 튼튼한 교회가 되겠느냐. 어떻게 하면 목회자의 제일 좋은 차가 필요하겠느냐. 어떻게 하면 예산 액수가 계속적으로 높아가겠느냐. 결산 예수가 더 불어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큰 교회에 등극하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위치를 찾아하자.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이름도 교회에서 사라지고 그래서 예수님도 성부, 성자, 하나님이 교회 내에 계실 수 없으니까 교회 밖으로 물러서십니다. 계단 위에 나와서 보니까 이 세상에 멈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교회 사람들이 하는 짓들이 모여서 하는 짓들이 모두 다가 거의 범죄 수준입니까? 이 범죄가 합쳐져서 교회 바깥도 모두 다 공범 형태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자리를 비우신 겁니다. 그래서 세상도 자리를 비우고 교회도 자리를 비워서 하나님이 하늘 위로 올라가시고 위에서 내려다만 보고 계시다가 이 코로나19을 활용하는 겁니다. 코로나19이 생기게 된 것은 사탄의 장난이나 인간의 죄의 장난으로서 이런 아주 병균들이 생긴 줄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활용해서 저들이 어떻게 침투해서 사람들의 모임을 흩어놓느냐. 그래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모임을 전부 다 흩어놓고 그리고 교회 내에서도 모이는 사람들이 모두 다 바깥에 있는 사람과 다른 바 없는 범죄 모임만 하니까 교회 내 사람도 바깥의 사람도 모두 다 범죄의 공범이니 교회도 비우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비우니까 코로나19이 교회까지 침투해 들어오고
기독교인들의 영혼까지 침투해서 그래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는 정신적 트라우마, 육신의 연약함, 질병을 주는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진정과 실정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모이게 하고 부르신 하나님께서 내려다 보니까 전부 범죄만 저지르고 있으니까 이것을 언어를 통해서 바벨탑 사건 때 모든 인간을 흩은 것처럼 바로 이 코로나19 사건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모임도 전부 다 폐해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이 시간은 하나님이 되려고 몸부림치는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는 사건. 그래서 하나님의 버리심의 사건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버리심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엄중한 경고를 하는 순간입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이렇게 계속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면은 너희들이 회개하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참회, 통회, 자복해서 새로운 어떤 신앙의 자세로 돌아오기 이전까지는 내가 너희를 버리겠다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이 그 속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버림의 시간에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성직자들이 먼저 회개를 해야 됩니다. 먼저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의 눈물과 용서를 구하는 그 눈물이 교회에서 계속적으로 깊어지고 넓어지고 많아져서 큰 눈물의 양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 성직자를 용서하셔서 교회 단상으로부터 성령의 생수가 흐르게 해서 교인들의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온 교회가 성령의 생수로 넘쳐 흘러서 성령의 생수를 마신 성도들이 강으로 가고 바다로 가고 가정으로 가고 해서 모두 다 성령의 생수로 온 자연계까지 창조 실체까지 회복할 단계에 이르는 그때에 내가 용서를 선언하겠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인 동시에 초점장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 코로나 이 시대를 우리가 아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예배를 회복할 시기이고 회개의 시기이고 이때가 곧 다시 은혜 받을 때라는 것을 명백하게 해서 이제는 다시는 인간이 하나님 되겠다는 몸부림은 다 멈춰야 할 때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한 게 무엇인가 하니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정답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이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대답으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대답 속에서 우리는 또 무엇을 읽어낼 수가 있는가 하니까 자, 이런 말씀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해답이 되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어떤 분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하는 질문에 대한 해답의 첫째로서는 예수는 하나님의 비밀이시다. 하나님의 비밀이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로새서 2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 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다 포함되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그대로 다 들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그대로 다 들어있고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사람이 되신 분이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이다 하는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두 번째 대답으로서는 예수님은 선지하신 분이다. 선지하신 분. 예수님은 말씀이 하나님 되신 분이다 했으니 그는 말씀이었고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다 했으니 그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이면서 말씀이면서 곧 사람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신성이 충만한 그대로이고 그리고 완전한 인생을 오셔서 완전한 인성을 포함된 인생과 신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그런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러면은 언제 계셨느냐? 이 땅이 생기기 전에 모든 피조물들이 생기기 전에 우주도 생기기 이전에 그래서 하나님으로 계셨고 말씀으로 계신 분이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은 다윗보다도 먼저 계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새보다도 먼저 계셨던 분이에요. 아브라함보다도 먼저 계셨던 분입니다. 아담보다도 먼저 계셨던 분입니다. 동물보다도 먼저 있었고 식물보다도 먼저 있었고 해와 달과 별보다도 먼저 있었고 하늘과 땅보다도 먼저 계신 분 말씀이었고 하나님이시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선지하신 분 그리고 크라이스트 프리익지스턴스 예수님은 선지하신 분이다. 이런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대답에 대해서는 아담의 후손이 아니시다. 아담의 후손이 아니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담의 후손이 아니다 하는 성경적 증거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는 예수의 족보를 쭉 기록하고 있는데 나중에 16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 앞부분에는 모두 다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요셉이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다윗이 누구를 낳고 모두 다 남자로서 누가 누구를 낳고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여자가 있다 할지라도 여자의 이름이고 세 번이나 나오는데 그 여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 여자들의 남편 누구가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낳고 아버지를 통해서 낳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6절의 말씀에 보면은 족보를 이야기하는 중에 끝부분에서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예수를 낳았다는 기록이 아니고 마리아가 예수를 낳고 하면서 아주 독특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생명의 씨앗을 받지 아니했다 하는 말씀의 증거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 18절 이후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은 이러하니라 하는 그 기사 속에서 예수님이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된 아이의 이름이 예수인데 그분이 잉태하는 것은 성령으로 잉태했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생명의 씨앗이 마리아의 자궁을 비어서 잉태되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아담의 씨앗이 아닌 성령으로부터 직접 생명의 씨앗 DNA를 받아서 잉태된 그런 사람이 바로 아기 예수였다. 이걸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 아담의 후손들이 아니다 하는 그런 증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아담의 후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이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입니다. 아담의 후손 중에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담의 후손은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는 거의 죄인이 아닌 반열에 속하는 성년이라 할지라도 그들도 역시 아담의 후손은 아담의 후손이고 그들은 완전한 인성을 가진 게 아니라 거의 완벽하다 할지라도 죄인은 죄인입니다. 성경은 증거하기를 이 땅에는 의인은 없고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아담과 아담의 후손 중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인물이 석가라 할지라도 그 인물이 소크라테스라고 할지라도 그 인물이 공자라고 할지라도 이들은 성년의 반열은 속할지 모르지만은 그는 신은 아니었습니다. 아담의 후손이었습니다. 이들이 남긴 정신적인 금자탑을 보면 정신적인 문화를 보면 정말 그 부분에서는 금자탑을 쌓은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석가의 인생의 작품도 공자의 인생의 작품도 소크라테스의 인생의 작품도 불멸하고 불후의 명품을 만든 인생이면 틀림이 없습니다만 우리가 그에게 붙일 존경의 닉네임은 불멸하고 불후의 성년이라고 이상 더 붙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짧은 인생을 이 땅에 사셨지만은 그분은 불멸의 인생을 사셨고 불후의 인생을 사신 것 틀림이 없는데 거기에 플러스 더해서 알파가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분은 영원한 현존이십니다. 태초에 계셨고 말씀으로 계시고 하나님으로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다가 그분이 사람이 되고 육신이 되셔서 그 다음에 이 땅에 오셔서 출생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면서 지금도 성령의 시대를 열어 보편적인 성령의 시대를 열어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현존하고 계시고 우리의 이 세상 역사 가운데 현존하고 계시는 영원한 현존이십니다. 자, 이런 부분을 제가 한 이야기를 통해서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제 친구 중에 어떤 정치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정치에 실망을 하고 그리고 선배들에 대한 어떤 배신감을 많이 느끼고 그래서 더 이상 나는 정치에서 발을 끊는다 하면서 절로 들어갔습니다. 절에 들어가서 한 10년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많은 석가에 남긴 불경, 경전을 읽으면서 수양도 하고 교양도 기르고 도를 닦이면서 인생의 엄청난 의식 수준이라든지 윤리 수준이라든지 인생 철학의 수준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있다가 나오면서 그가 친구인 저에게 간증하기를 어떤 간증을 하는가 하니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을 도울 길은 없다. 아무리 위대한 성령이라고 할지라도 죽고 나면 그분이 직접적으로 나를 도울 길은 전혀 없고, 아무리 능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산 사람이 내가 저를 도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느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아버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많은 부동산 중에 부자로 살면서 그 절에 암자를 하나 지어줬다. 그러면서 결론을 내린 게, 죽은 자의 유산으로서 내 자신의 인간적인 능력을 디벨롭먼트 발전을 시킬 수 있겠으나, 그러나 죽은 사람이 내 인생의 생사에 도울 길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 이 목사, 당신도 예수가 떠난 지가 2000수백 년이 되었는데, 2000수십 년이 되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돌아올 생각이 없느냐? 세상으로 돌아올 생각이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질 때, 아니야. 예수는 영원한 현존이야. 석가도 떠난다고 해서 인간으로서 떠났고 스스로 고백했고, 공자도 그렇게 고백하면서 떠났고, 소크라테스도 인간으로 고백하면서 이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면서 다시 돌아와서 성령의 모습으로 내 속에서 현존하고, 기독교인들 속에서 현존을 하고, 이 세상 속에서도 성령이 아주 충만해 있으면서 현존하고, 그래서 그분은 영원전에 가시면서 지금 현재까지도 한 번도 존재하지 아니한 적이 없고, 지금도 영원한 현존으로서 살아 계시는 분이고, 나에게도 살아 계신 분이다. 함께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증거를 해서 그 친구의 마음을